여러분 뒷담화 좋아하십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뒷담화라는 말이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정착되게 된 것이 원래 뒷담화 깐다라는 일본 말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당구장에서 그 다마라고 하죠. 다마를 칠 때 직접 치는 게 아니고 벽을 먼저 맞히고 나와서 뒤에서 맞게 되기 때문에 뒷담화라고 합니다. 뒷담화 깐다라고 하죠. 그것을 뒷담화라는 말로 한국말로 정착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뒷담화 좋아하십니까? 뒷담화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듣거나 말을 하게 되죠. 저는 그래서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뒷담화는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좀 뒷담화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뒷담화입니다. 다윗 왕에 대한 뒷담화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는 대부분 뒷담화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뒷담화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의 이야기는 좀 특별합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 하를 거쳐서 열왕기상 2장까지 모두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처럼 다윗과 같이 정말로 세밀하게 부끄러운 부분마저도 제하지 않고 다룬 사람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고 또 저에 대해서도 좀 뒷담화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시려면 27장, 사무엘상의 27장으로 먼저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질투심에 빠진 사울 왕으로부터 늘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이기며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올 때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면서 환호하였습니다. 이를 들은 사울 왕은 그때부터 다윗을 증오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는 사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사울 왕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된 다윗과 그를 따른 600명의 군사들과 또 그의 가족들은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블레셋 땅에 들어간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약 1년 4개월 후에 블레셋 왕이 다윗은 이제 내 부하가 되었구나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년 4개월 후에 블레셋이 적국인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준비합니다. 블레셋 왕은 다윗에게도 전쟁에 같이 참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자신을 다윗을 보디가드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을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언제든 자신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군대와 협력해서 블레셋 군대를 대적해서 싸울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윗과 그에 함께한 600명의 군사들은 3일 후에 다시 전장터에서 자신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일 후에 돌아와 보니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모든 가족과 가축들을 다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당시에는 아마 나이든 여인들이나 어린아이들 혹은 가축들 모두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횡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도 블레셋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그렇게 한 마을, 한 족속을 이렇게 완전히 쳐 죽이고 그들이 가진 가축들을, 재산들을 빼앗아 오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과 그의 600명이 직업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 일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저지른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났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랍고 슬펐고 또 두려웠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속으로 자신들의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생겼겠거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다윗과 용사 600명이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서 한참 울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울었으면 용사들이 대낮에 더 이상 울 힘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600명의 용사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소리를 높입니다. 다윗만 믿고 그를 따라서 블레셋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모든 가족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다윗을 리더로 따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도 기가 막힙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까지 왔는데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인생은 험난하고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비록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죽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에 승리를 안겨주었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사울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목숨을 바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늘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고생했는데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자신의 왕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이곳에 숨고 저곳에 숨고 하면서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녀야 했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혼자서 블레셋 땅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기스 왕과 같은 왕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왕에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 그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위급한 순간입니다. 다윗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기스 왕을 두려워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미친 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대문짝에 손으로 그적그적거렸습니다. 침을 수염으로 흘렸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완벽하게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아니 자는 미치광이가 아니냐, 왜 이 미친 자를 내게 데려오느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단한 삶의 연속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상황에서 다윗은 급히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하여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말렉을 쫓아가라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 용사들과 함께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0명은 얼마나 울었으면 쫓아갈 힘이 없어서 뒤에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400명과 함께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전투를 하고 이겨서 모든 가축들을 다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한 강력했고 위대했습니다. 수많은 시편이 다윗이 지은 것들이고 그 시편들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윗은 오늘 살펴보는 것처럼 그 인생에서 여러 어려움 속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이만큼 다윗에 대한 뒷담화를 마칩니다. 저에 대해서 뒷담화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영국에 가고 그리고 지금의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년, 16년에 걸친 이야기인데 이 짧은 설교 시간에 그것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압축해서 간략하게 그래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03년 신학대학원 3학년 때부터 저희가 지금 속한 우리 웩 국제선교회의 인천 지부장으로 3년 동안 섬길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 그때는 우리 선교회 소속 선교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가서 담임 목사가 없는 영국 교회를 담임 목회자로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결혼을 하고 2006년에 당시에 영광교회 청년부 담당 교역자로 섬겼었습니다. 그렇게 2006년에 드디어 영국에 가고자 런던에 있는 조그만 신학교에 입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생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신혼집으로 얻어서 살던 집에 전세금을 빼서 통장에 넣고 그것으로 재정을 증명했습니다. 가서 살 짐도 배편으로 미리 다 보냈습니다. 비행기 티켓도 샀습니다. 그런데 비자에 대한 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국 3일 전에 영국 대사관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비자가 거절됐다고 했습니다. 짐도 보냈고 비행기도 타야 하는데 비자가 거절되다니 전혀 예상하거나 기대하거나 계획한 그런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쨌든 당황하고 혼란스러웠지만 먼저 하나님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는 시간이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1993년 대학교 4학년 때 1년 동안 휴학하고 필리핀에 가서 영어 연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님 댁에 머물렀었는데 지금 2006년에 선교지 필리핀에 계신 그 선교사님 계신 곳으로 단기 선교처럼 가족과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당시 저희가 아직 아이가 없었는데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국 웨일즈의 조그만 시골 교회들이 한국인 목회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누가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서류를 보냈는데 영국 웨일즈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티켓을 보내주었고 아내는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저 혼자서 필리핀에서 웨일즈로 비행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웨일즈 카디프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그레이션이라고 하죠. 출입국 심사국 직원들이 저를 붙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비자를 신청을 했었는데 비자가 거절되었었죠. 근데 그게 빨간 줄처럼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죠. 한번 비자가 거절됐기 때문에. 그래서 2시간 정도를 사람들이 저를 붙들어 두었습니다. 심지어는 저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지갑을 열어서 얼마나 현금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었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제 속에서는 왠지 모를 치욕감이 밀려왔습니다. 남의 지갑을 보여달라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프라이버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국에서 제 지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정말로 한국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의 위상이 지금과 같지는 않았었음이 분명합니다. 다행히 굳이 지갑은 보여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2시간 동안의 신문과 한국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취급을 당하고 입국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입국해서 교회들 돌며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선을 보았습니다. 교회들은 기뻐했고 저에게 담임 목사로 올 것을 결정하고 그래서 저는 필리핀으로 도와서 만삭이 다 되어가는 아내와 함께 다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국 비자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한 개교회가 초청하는 편지, 레터 하나만 써보내면 다른 외국에서 사람이 와서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들이 저를 목회자로 데려오는 것을 취소하기로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연스럽게 영국 웨일즈에 가는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2009년 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필리핀으로 급히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8월부터 그 교회 부목사로 약 6개월 정도 섬기고 12월 달에 파송 예배를 드리고 필리핀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당시에는 알러지성 비염 때문에 제가 재채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또 당시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였습니다. 파송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지인들과 교회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지방을 다녀오는 중에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재채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혀 아프지는 않았지만 피를 토하는 것이 정말로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피를 토하다가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 재채기와 함께 피를 토하더니 멈췄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오후 늦게 또 갑자기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응급실을 향했습니다. 밤새워서 이 검사 저 검사 촬영 그렇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주일날 오후 예배에 파송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정말로 몸이 안 좋아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월요일날, 다음날 월요일날 필리핀으로 파송해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또 교인들과 같이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약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내가 당신이라면 출국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또 되었습니다. 저는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 됐습니다. 약으로 멈추지 않아서 혈관 조영술로 동맥인지 정맥인지 어쨌든 관을 넣어서 폐까지 넣어서 피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동안 입원해 있어야 했습니다. 2주 후에 교회에 갔는데 저는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다고 선교지에 가지 않은 선교사를 그냥 고이 봐주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서 떠나와야 했습니다. 저희 GMS에서도 권고사직이라는 것으로 저를 GMS에서 사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2006년에 비자가 거절됐을 때 한번 잃어버린,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정말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 심하게 그런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필리핀 선교지가 있는데 나는 선교사인데 난 선교사도 더 이상 아니고 선교지에 가서 사역할 것도 없고 뭐 해야 되지? 앞이 너무 깜깜했습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했고 정신적으로 무너졌고 영적으로도 바닥을 쳤습니다. 심지어 공황장애 증상까지 겪었습니다. 하루 12시부터 어느 날 저녁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숨을 쉬는데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여러분 물속에 빠졌을 때 그 경험을 5시간 동안 했습니다. 다행히 이게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어서 공황장애라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2010년 5월이 되었고 영국에 계신 한 선교사람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국으로 들어오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또 저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영국으로 향하라는 것인가 보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국 브리스톨에 있는 작은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것으로 입학을 허락받고 8월에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감사하게 열심히 또 기도했죠. 비자가 나오기를. 비자가 나왔고 감사하게도 9월 마지막 날 영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영국을 향한 길이 열렸으니 영국에서 교회를 만나 목회할 길이 열리겠지 기대하면서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번에도 이미그레이션에서 인도계의 젊은 아가씨가 저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정식으로 비자를 받고 오는데도 말입니다. 한번 비자가 거절된 것이 또 떴기 때문이겠죠. 한참 질문을 하더니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봐야 되겠다면서 뒤쪽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들어갔고요. 저희만 남았습니다. 30분 후에 나오더니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가라고 합니다.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영국 브리스톨에 갔습니다. 2년 동안 신학생으로서 공부했습니다. 여러 영국 교회를 돌며 설교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가려고 했던 웨일즈의 교회에도 가서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교회를 목회하기 위한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통합직 목사였으면 지금 영국 교회 담임 목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단적인 배경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또 어느 날 비자가 다 끝나기도 전에 영국 이민국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비자를 준 학교가 더 이상 비자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자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기 전에 웨일즈의 어떤 한 영국 교회 담임 목사님과 연결이 되었고 그분이 자신의 교회에 와서 같이 섬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임시 종교 비자를 신청해서 5개월 후에 다시 영국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히드로 공항, 런던 히드로 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이번에도 영국 사람이 아닙니다. 오리지널 영국 사람이 아닌 인도 쪽으로 보이는 젊은 이번에는 나이가 아주 있어버린 할머니처럼 보이는 여성 이미그레이션 직원이 저희를 또 붙들었습니다. 뭐 또 똑같은 스토리죠. 비자 거절된 것이 떴기 때문입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쉽고 또 조금 더 빠르게 다행히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웨일즈에 들어갔고 또 목사였기 때문에 바로 가자마자 장로로 그렇게 세워주셔서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당시 비자는 2년짜리였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무조건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영국 교회에서 목회할 기회를 또 찾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영국 웨일즈의 중부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로 2년을 섬기고 사례비를 받아가면서,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사례비를 받아가면서 비자를 줄 테니까 2년 동안 부목사로 섬기고 2년 후에는 지역에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로 담임 목사로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또 지금 저희가 속한 저희 웩 선교회에 컨택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는 영국에서 웩 선교사의 길을 걷는 그러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영국 교회를 위해서 목회하기자 했던 그 목표 하나 때문에 거기까지 갔는데, 십수년을 거기까지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이 길을 트신 거죠. 영국에서 사역은 하되 교회 사역이 아니고 영국에 오는 무슬림들을 전도하는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무슬림 전도에 대해서 준비도 안 돼 있었고 상상해보지도 않았었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는 수밖에. 순종함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비자가 2014년 11월까지였기 때문에 11월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듬해 15년 봄에 정식으로 우리 웩 선교회 한국 본부에서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영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식 종교비자를 받고 2016년 8월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히드로 공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전과는 달랐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심사관이 아주 웃으면서 환영한다고 그렇게 맞아주었습니다. 더 이상 입국하면서 받던 스트레스를 받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는 5년을 채우고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신청했고 드디어 12월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비자 때문에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여전히 집을 저희는 렌트해서 살기 때문에 내 집도 아니고 또 아직 주 파송교회가 없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완전하게 독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 저희가 지금 살면서 사역하는 월소에 가서 지내는데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비자 걱정 안 해도 되었죠. 그것만으로 저희는 감사했으니까 팀에 속해서 팀원들이 저희들 또 같이 보호해 주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로 다시 잠시 돌아가 봅니다. 자신들의 아내와 자식들과 가축들을 아말렉 족속에게 빼앗긴 것을 알고 그를 따르던 600명의 남자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본문 6절에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다급하죠. 당장 죽을 처지에 있는데 자신도 아내들과 자식들을 잃어서 슬픈데 거기에 자신을 따르던 용사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에 다윗이 필요한, 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급한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순간이었지만 여전히 희망이요 소망이며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은혜가 없었으면 지금의 다윗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고백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얼마나 이 말씀을 정말로 다윗이 고백하던 것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요.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이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를 붙들어 주었다고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블레셋에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연기할 때도 다윗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며 미친 척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어 다윗을 도왔습니다. 만약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적개심을 품고 당장 죽이라고 했으면 다윗은 그것으로 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사울 왕의
다윗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다윗으로 하여금 목숨을 부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다윗과 600명이 블레셋 군대를 따라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자신들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모든 가축을 모두 아말렉이 뺏어갔습니다. 그럼에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대로 다 찾아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의 노년에 아들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고 다윗은 신발 신을 시간도 없이 사람들과 도망쳐야 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계획이 헛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다윗이 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겪어야 했던 고난들은 모두 다 힘들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삶 속에서 그 힘든 과정들이 또한 일어나도록 허락하셨고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다윗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저의 가족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06년에 신청한 비자가 거절되지 않고 바로 영국에 갈 수 있었다면, 그래서 비자로 인한 고통에 시간이 없었다면 영국에 찾아오는 난민들이 겪는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월솔이라는 곳은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난민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영어 학교를 합니다. 영어 학교에 오는 학생들의 반절이 난민들입니다. 그리고 반절은 거기에서 터잡고 살아가는 주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다 무슬림들입니다. 한국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백 명이 들어왔었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저희가 사는 곳에도 왔습니다. 빌라 한 동이 12가정이 살 수 있는 그 빌라 한 동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가정 12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이들 때문에 저희 영어 학교에 오지 못하는 아줌마들을 위해서 아내와 다른 자원봉사자 한 분이 매주 가서 영어를 가르칩니다. 저희가 어쨌든 오랜만에 와서 사역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설교가 사역 보고보다는 말씀에 좀 이렇게 치우쳐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사역 보고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희는 영어를 가르칩니다. 영어를 가르치고 관계를 맺어서 전도하려는 바로 그것이 저희가 하는 사역입니다. 한국 사람이 영국에서 영어를 가르칩니다. 참으로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아프리카 에리트리아라는 나라가 있고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옆 나라입니다. 그들이 유럽까지 옵니다. 사하라 사막 아시죠? 북부에, 아프리카 북부에 정말로 긴 넓은 사막인데 그곳을 트럭을 타고 2박 3일을 꼬박 쉬지 않고 달려야 건넙니다. 그 중에 건너면서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건너면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옵니다. 그죠? 그 유럽에서 또 걷고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어떻게든 누가 돈을 준 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이 다 해결해야 되죠. 그렇게 유럽을 횡단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프랑스에서 또 몰래 배를 타고 트럭을 타고 영국에 옵니다. 그것들이 이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제가 조금이나마 상상은 해보지만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죽을 고비를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국 땅에 발을 디딜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의 여행입니다. 와서도 비자를 받아서 정식 난민 신분을 얻기까지는 계속 불안한 것이죠. 그들이 하는 마음고생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영어를 가르쳐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도와주면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의 삶의 여정을 알게 되고 그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꼭 저들의 이 어려움을 이해해야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가진 마음은 다르겠죠. 그러죠? 하나님의 조각품들인데 하나님 지으신 사람들인데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저도 고통을 좀 당했죠. 비자의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도 좀 저들을 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06년에 비자가 거절되면서 시작돼서 2016년 월솔에서 정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나라를 옮겨다니면서 겪어야 했던 10년 동안의 나그네의 삶이, 난민 신청자들이 영국에 오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또 영국에 와서 비자를 받고 정착하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같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제가 영국 선교를 계획하고 학생 비자를 신청했던 2006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재정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해서 사례비를 받고 했던 적이 몇 번 되지 않습니다. 2007년에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목동에 있는 한성교회라는 데에서 영어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주일날 한 번 가서 예배 인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그 이후에 2009년에 필리핀으로 파송받으려고 6개월 동안 부목사로 섬겼다고 했죠.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풀타임 사역을 했습니다. 6개월. 그리고 나서 2010년 브리스톨에 갔다고 했죠. 그때 학생 비자였기 때문에 일주일에 10시간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에 약 40만 원 정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한 1년 정도 일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직접 제 손으로 받아든 수입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16년 동안 살면서 한 가정의 재정을 책임져야 하는데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비행기도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영국 선교를 시작하며 지인들과 교회들로부터 조금씩 후원금을 받아 살 수 있었습니다. 영광교회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말입니다. 그렇게 16년을 살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살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정이 1년에 써야 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16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손으로 돈을 벌지 않고도요.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2010년에 브리스톨에 학생 비자를 받고 막 가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둘째가 5개월이었습니다. 5개월 때 영국에 갔죠. 그런데 같은 반에서 공부하던 젊지 않죠. 은퇴하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차를 사라고 수표를 주셨습니다. 4,000파운드였는데요. 그때 당시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 700만 원, 800만 원 되었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차를 사고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2020년 3월 초까지 10년을 탔습니다. 10년을 타고 나니까 차가 고장이 나더군요. 그런데 또 그분과 제가 연락이 끊겼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기도 편지를 나눴는데 다른 분한테서 그 소식을 접하고 그 할머니가 저희를 직접 또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또 차를 사라고 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타던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다시 샀습니다. 그러자 바로 코로나로 시작되면서 봉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작년 영국 유권 신청할 때 신청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했는데 일부만 채워졌습니다. 빚을 져야 했습니다. 실은 저희가 2016년에 영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 그 전에 약 1년 정도를 인천에 있는 어느 선교관에서 살았습니다. 선교관 주인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그 여 집사님이 들어오셔서 저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입니다. 물론 선교관에서 무료로 살았습니다. 전혀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여 집사님이 저희들의 기도 편지를 읽으시고 영주권 신청비에 보태라고 작년 10월 달엔가 한 500만 원을 저희 한국의 통장으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부분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또 몇 달 전에 저의 통장으로 또 한국 통장으로 500만 원이 또 갑자기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같았어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죠. 혹시 잘못 송금하신 거 아닌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슬림 선교에 쓰라고 헌금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다시 연락을 드려서 저희가 이번에 여름에 한국에 오려고 하는데 그 비행기 표를 샀는데 쓰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 500만 원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한국에 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행하다 보니 때로는 일이 막히고 때로는 일이 풀리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저 조용하시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2006년 학생 비자가 거절되었을 때,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저에게 조용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내하시면서 저와 저의 가족을 도우심으로 인도해 오셨다고 고백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해 오셨습니다. 때로는 급하게 강하게 밀어붙이시고 때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조용하게 저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을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내가 내 삶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할 때마저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계획하고 행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며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신 그 하나님이 또 저희들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삶,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요. 우리는 당연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되돌아보고 지금도 여전히 조용하시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